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들을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닷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귀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겨졌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의학에서는요 똥도 약으로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다소 좀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옛날에는 개똥도 약을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중에 보니까 사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사향은 보니까 사향 노루의 배꼽 뒤에 있는 그런 향 주머니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분비물들을 건조시켜서 얻어지는 그런 약재가 사향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어떤 똥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한 30여 가지 쓰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요 타박성이나 그리고 사고로 심하게 다친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름철 더위를 먹고 쓰러진 그런 경우에도 그걸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록 똥은 좀 지저분한 그런 대명사를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약재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옆에 어떤 분이 쓰러졌다고 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타국의 군대를 불러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벨로니아야, 너는 나의 쇠망치이며 전쟁 무기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요 의인만 사용하실까요? 의인만은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인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나라,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은 심판을 수행하는 철퇴로 그들을 부르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땅을 파괴하고 부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도 본문을 보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볼 때마다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분쇄하며, 분쇄라는 단어를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대상이, 분쇄하는 대상이 말과 병거들을 박살낸다 하시고, 그리고 22절부터 보니까 그 철퇴로 나라들의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남자, 여자, 심지어 노년과 유년들을 부수시고, 또 23절에 보니 나라들의 그 경제력의 원동력, 원천이 되고 있는 목자, 그리고 양떼, 농부와 그리고 멍에소까지 다 분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국을 치시는 진노의 도구로 그들을 들어서실 때 오늘 갈대아인들은요, 이렇게 위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멸망할 차례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억수로 많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당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잠언 16장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편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이제는 그 바벨론을 맞서서 직접 주님이 손을 뻗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당시 바벨론은요, 온 세계를 정말 멸하게 하는 그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멸할 수 있는 멸망의 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웅장하죠. 맞습니다. 산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크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고 강하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당시의 나라를 비유해서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바벨론이 이제는 화산의 치명적인 피해를 이제 입는 그런 산이 또 오히려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절벽에서 하나님은 굴러서 떨어뜨리면서 그 대게 어떻게 해요? 산산송악이 날 만큼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불탄 산이 될 바벨론은 모든 축복과 번영을 빼앗기고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분쇄되는 것처럼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나라들, 우리는 강하다라고 그런 위력들을 열방에 보여주며 살았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산산조각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들에게 건축물을 이제 새롭게 지을 이제 모퉁이들도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싸그리, 모조리 하나님은 다 없앤다 하시죠. 그러니 그 누구도 다시는 바벨론의 그 원칙과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바벨론의 그 명성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잠시 형통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악에 걸리고 또한 그 죄의 줄에 매일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또한 동일하게 잠언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부러움이 있는 대상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러워하는 대상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든요. 옆에 있다 보면 뭔가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나쁠 때, 형통하지 않을 때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매몰차게 버릴 것이고 모른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주머니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여러분 기준에서 벗어나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마침내 의를 세우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제 더불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세상 만민을 전투하도록, 즉 전투에 동원시키는 그 전투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그 계획 속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황폐한 땅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소집 가능한 군대들을 총동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메뚜기 같이 몰아오게 하여 바벨론을 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막강했던 용사들은요 어떠했겠습니까? 싸우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쪽수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3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들은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물러 있으나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연약한 여자처럼 되었으며 그들의 집은 불타고 그들의 성읍은 부서지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진맥진하여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여자처럼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하기는커녕 그들은 요새의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다 못해 기력도 없어져 바닥에 엎어지고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때 책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고 세상의 역사는 정말 실제가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나루를 빼앗겼으며 또한 갈대밭이 어떻게 해요? 불탔으며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라고 이제 가서 전령들을 보내고 그들을 보내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웅장한 성문도, 화려했던 성읍들도, 강력했던 성벽도, 그리고 모든 많은 물들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고 멸망의 역사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 인생, 100년 안짝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까요?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그게 가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길로 갈라 하지 마시죠. 저도 자꾸 다른 길로 갈릴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게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되지. 실패하고 안 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 지라고 하시니까 그 길 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바람들과 원함들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만큼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 안에 우리도 발맞춰 갈 것이고 또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다 보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더운 이 여름 태양빛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러분 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 펴신 팔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피로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